오늘의 말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 그리하여 정말로 자신이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땅을 찾아서 그 땅을 향해서 길을 떠나 도착한 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을 알았고 또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랬던 아브라함이었건만 그랬던 그가 이어지는 창세기 12장 9절을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면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더니 급기야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그 말씀 가운데서는 이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또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여정을 출발한 아브람을 두시고 나무라시다거나 벌을 주신다거나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재앙을 바로에게 쏟으시고 아브람은 감싸고 도셨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자는 아브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람을 여전히 붙드시고 계셨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는 아브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믿음의 자리로 믿음의 길을 걷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창세기 13장 3절과 4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12장의 그 같은 자리지요.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기 나름대로는 기근을 피해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만 같았던 무언가 의지할 만해 보였던 그러했던 애굽 땅, 그 애굽 땅에서 떠나서 이제 다시 처음에 그 자리, 부르심의 그 자리, 예배하는 그 자리로 되돌아왔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어떻게 훈련시켜 가시는가, 어떻게 빚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그 예배드렸던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예배하면서 하하호호 행복하게 살다가 이삭도 낳고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하고 동화책 같은 이야기로 마무리가 된다면서야 참으로 좋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여정을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것을 날마다 체감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애굽에 가기 전에는 뭐 싸울 일도 없었고 싸울 껐덕지도 없던 그랬던 자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나올 때 좀 걸친 것이 많아졌다고, 부요해졌다고, 그게 또 말썽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아브라함도 롯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서로 헤어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투느니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기로 한 것이지요. 이때 나왔던 아브라함의 유명한 고백이 이것이지요.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의 믿음이 이전과는 한 단계 성숙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기근 때문에 혹은 이런저런 상황과 처지 때문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어떤 배짱이 생겼습니다. 롯이 네가 우를 하든 좌를 하든 나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어느 쪽이든 괜찮다 하는 이런 믿음의 배짱이지요. 그에 비하면 조카 롯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따른 결정이 아닌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것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지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바라본즉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는가? 내가 판단해 보기에 어떤 것이 잘 될 것처럼 보이고 어떤 것이 뭔가 좀 의지할 만해 보이는가 하고 택한 것이 하필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이 땅의 결말을 다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하필이면 그 땅을 택했을까 하는 앞으로 벌어질 일의 불길한 곡선으로 보이지만 그 상황 속에 그 시대 속에 살고 있던 롯은 그 사실을 알 리가 없지요.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롯과의 갈등 속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이 나중에 또 어떠한 복으로 돌아오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의 아브라함,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왔을 때의 그 아브라함, 이 둘의 믿음의 차이가 얼마나 성숙했는가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빚어가셨고 또 믿음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동일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도 오늘 조금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